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 25절까지, 그리고 내일 본문은 35절까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아멘. 모압은 이스라엘과 오래된 악연이죠. 블레셋이 요단 서편 본격적인 그 약속의 땅 안에서 가장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요단강 동편의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에돔, 또 북쪽으로는 아람도 있었지만 가장 인근에서 큰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들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왔죠. 그렇게 나올 때 조카 롯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압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혈연적 관계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문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경고해 주셨는데도 롯이 떠나기를 주저했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적인 출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부요함, 그거를 포기를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급하시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것이 아까워서,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인근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두 딸이 우리에게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장가를 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후손을 낳고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아야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생존이 가능한 거니까, 아버지를 술을 마시고 큰딸과 둘째 딸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게 첫 번째 자녀가 모압이었고 두 번째가 베남미였습니다. 두 번째 베남미가 이제 암몬이 된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에 가장 중요한 두 민족이고 두 국가를 형성하면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모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모압 사람들의 주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주신은 몰렉, 밀곰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창세기 19장 3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또 나중에 꼭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세상의 도리를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들이 판단했어요.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의 지분에 동참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도리였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이었어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 그들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들은 우호적이지가 않았죠.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들여서 저주의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죠. 그리고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은 사실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행하는 그런 관습적인 것이었죠. 자, 사사시대에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등장해서 그 에글론을 암살하고 승리를 거두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쭉 역사들을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할머니 뻘이 되면서 잠시 우호적이었죠. 그러나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바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늘 이제 긴장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니 친인척 관계인데 뭐 그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요즘 뭐 한중일도 관계가 쉽지는 않은데 사실 그 민족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요. 특별히 뭐 한중 관계는 어떻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 역사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일본은 백제 문화에서 건너갔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죠. 그런 친인척 관계지만 뭐 바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이 심각합니까? 모압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모압이. 그러나 그 모압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6세기죠.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결국에는 모압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본문이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명들이 너무나 많고 디본과 헤스본 정도가 모압에서 가장 뭐 중요한 도시들인데 그 외에도 뭐 수십 개 도시들 이름이 나왔어요. 모압이 망한다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럼 모압이 결국에는 기원전 6세기에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고 기원전 4세기에 나바테아인들에게 완전히 땅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조국을 잃고 어른들이 실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고난을 그대로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 모압인들의 주신이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자, 요단 동편의 모압 땅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동쪽으로 가면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지만 동쪽으로 돌아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반도죠. 그러니까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동쪽이 사막 기후고 남쪽으로 내려가도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모압은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림상 약속의 땅 요단 서편으로 와야지 좋은 땅이지 동편은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데 뭐 내일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지만 기후가 더 좋았습니다. 강수량도 더 많고 그래서 목축하기에도 더 좋고 농사하기에도 더 좋고 그래서 훨씬 풍요로운 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업적과 그들의 부요함의 재산이 명성을 떨치는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모스도 함께 끌려갈 것이다. 자, 9절 말씀에 모압에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어제는 급류로 표현을 했다면 오늘은 날개로 표현을 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속전속결 느부갓네살 왕이 뭐 이집트까지 그냥 밀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10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신뢰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씀을 한 것인데
이 베델이 어떤 베델인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천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았던 그 베델, 바로 똑같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세우리라고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베스엘, 그 베스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이 결국에 어떻게 전락합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끌고 나갔던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죠. 단과 베델 두 도시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주신인 금송아지 우상, 그것을 붙잡다가 결국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 것처럼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주신인 그모스를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모스 신도 마찬가지고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도 마찬가지인데요. 핵심이 뭘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데 왜 이런 우상을 숭배했을까? 결국에는 물질과 성공, 쾌락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물질과 성공, 쾌락이 싫은 사람이 있는지.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기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업적주의, 결과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자, 모압의 주신인 그모스는 여신인데 아마 그 몰렉, 그 암몬의 신 몰렉과 비슷한 형상일 것이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끔찍합니다. 리얼한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림만 봐도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에요. 뭐냐면 그 소 형상을 가지고 그 신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복부와 가슴 부위 정도인데 이게 화로가 있어요. 그리고 불을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신 제사를 합니다. 자기 어린 자녀를 거기다 갖다가 그 화로에다가 얹어놔요. 그럼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거기다 바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다고 표현하기 어렵죠. 그 짓을 했어요. 끊임없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럼 도대체 그걸 왜 하는가? 풍요죠. 농사의 풍요, 목축을 할 때 풍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부국강병할 수만 있다면 자식이라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모스라는 그 주신의 이름의 뜻이 불, 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 자식을 누가 집어넣는가? 우리가 경쟁이라는, 무한경쟁, 성공가도라는 이 불구덩이에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밀어넣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는 부모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거기에 자식들을 몰아넣잖아요. 정말 내 자녀에게 너가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인류대학에 가야 된다, 이 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 자식들을 그모스의 그 화로에 지금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똑같죠.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모스 신을 의지하면,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어린 자녀가 그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그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 농경 목축 1차 산업의 사회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각했죠. 이게 자식은 그냥 재산의 연장선상이었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유 중에 산하 제한이 없기도 했지만 자녀를 많이 낳아야 집안의 일꾼으로 부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재산이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뭐 저 개발국가도 비슷한 양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들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앵벌이 시키잖아요. 돈 벌어와라. 학교도 보낼 여력이 안 되고 그냥 돈 벌어와라. 어린 딸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개발 국가와는 양상은 다르지만 우아한 방식으로 자식들을 불구덩이에 밀어놓고 있는 거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쾌락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전부 쾌락을 준다고요. 돈을 주든지 쾌락을 주든지. 여러분, 그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정들도 얼마나 유산으로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돈 문제로 가정이 시끄러운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대나 현대나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 자유의 개념이 무질서와 방종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이죠. 사상적으로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인간의 방종과 무질서를 백업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상황을 보고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저기가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근현대사에서 이 자유였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 개념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 총기를 소지할 자유를 달라. 뭐 이런 것이죠. 동성애 자유를 달라. 성전환 자유를 달라. 다 자유입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상한 무브먼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백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 코로나 백신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접종받아야 되는 백신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그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백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겠다.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달라. 낙태의 자유를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개념이 너무 커져서 방종으로 가게 되면 인간 사회라는 것은 인생 개인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자율과 통제잖아요. 근데 자율이 안 되면 그 방종으로 가면 통제도 심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현대 사회가 이게 양극단으로 가는 이상한 사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법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전부 자유 이렇게 극단으로 가니까 통제도 국가 공권력이라는 통제도 심해지게 돼 있어요. 미국 사회가 자유를 맥시멈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 공권력, 경찰의 공권력이 맥시멈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 온 오프라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적으로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를 추구하는 만큼 성범죄는 심각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처벌 강화가 심해지죠. 그럼 처벌 강화가 심해지면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모압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이게 모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뿔이 꺾일 것입니다. 팔이 부러질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쟁이 더 심해졌는데 더 바늘구멍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를 더 밀어놓고 더 강요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공부 안 하느냐. 인생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안 생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당장에 시험 성적 떨어지면
경쟁에서 밀리면 이런 두려움이 막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자식들을 불구덩이에 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데리고 나아가는 역할을,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별하고, 하나님 세상의 경쟁 구도 안에 아이들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성공하라고, 어떻게든 돈 벌라고 아이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대의 주류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이 시대의 거짓된 사상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그 사상의 무신론적인 사상에 빠져서 우리 자녀들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경쟁 구도 가운데 세상의 불구덩이에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너무나 많은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건져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나는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서 거룩한 가문과 가정을 세워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갈수록 세상은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더욱 악해지고 더욱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에, 어차피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타협은 결국에 벼랑 끝으로 우리 가정을 몰아가고 우리 자녀를 몰아갈 것입니다. 오 주님, 회개하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거룩하게 시대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가운데 모세가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고 에스더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